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좋은 문장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좋네요. 예. 그 가수 중에 로이킴 아시죠? 네. 그 뭐지? 그 뭐였지? 뭐 K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그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1등. 예. 아 1등이에요? 네, 1등. 1등한지 몰랐네. 정준영이 1등이고 걔가 1등이에요. 아 그랬군요. 걔가 1등이 됐어? 자, 어쨌든 그 경연대회로 유명해진 가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쳐봤더니 그 로이라는 이름을 그 제작진이 쓰라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왔다네요. 원래는 한국 이름 그 외국 김상우인가 뭔가 어쨌든 원래는 한국 사람이고 100% 한국 사람이래 그냥. 네. 그냥 유학하는 거죠 그냥. 미국에서 유학 좀 했나 본데 근데 그 로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제작진에서 로이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예.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한 것 같긴 하죠. 예. 네. 그 로이 킴 아마 그 이름의 영향도 아마 좀 받지 않았을까 이미지에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그 다이소라는 그 가게가 일본 저기 브랜드인 줄 알고 그게 일본 브랜드가 아니었나요?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브랜드인가 봐요. 그럼 네. 미니소가 일본 브랜드인가 봐요. 그건-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 이번에 얼마 전에 생긴 거 생겼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TV에서 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미니소. 다이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또 아, 나왔네. 다이소가 일본이 아니었구나. 그런가 봐요. 일본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 아. 약간 저기에서 한 거 아니야? 다이소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 그리고 뭐 그 비슷한 것 중에 이제 락앤락 처음에 나왔을 때 글라스랑. 예, 그러니까 락앤락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일본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아, 그 네. 우리나라 건줄 알았어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 건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나왔던 질이 현저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부러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거를 안 알렸대요. 아니면 안 샀겠지. 그러니까 이미지상 더 좋잖아 사실. 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로이킴의 그 로이 뜻이 뭔지 아세요? 로이가 저기잖아. 뭐? 이유진 딸 이름이잖아. 뜻을 물어봤더니 기태영 그 에? 드레미. 또 헛소리하고 있어. 소리 헛소리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나한테. 아니 좋은 뜻이 있을 것 같다고. 약간 기독교적인 뜻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혀 아닐 수도 있고 한자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영어식인지 한자식인지 또는 완전 한국말일 수도 있고 순우리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좀 엉뚱하셨지. 그러니까 뭐 엉뚱한 좋은 뜻일 것 같아. 가수 중에 그 나르샤가 순 한국말이라고 아, 그래요? 날아오르다 아. 나르샤 그게 저기 고시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고 그 다솜 당연히 뭐 한글 우리말 알고 있고 순 우리말. 또 뭐 있던데 그 21의 그 누구지 산다라가 네. 순 우리말이래요. 산다라가? 산다라. 아, 진짜요? 나는 저기 인도말인 줄 알았더니 산다라가 뭐 박차고 나아가다 뭐 씩씩하다 그런 의미가 순 우리말이래요. 아, 그래서 그걸로 필리핀에서 활동하는구나. 그래서. 아 그래요? 활동하고 있구나. 활동하지 않았지. 산다라방으로 했어요. 활동을? 네. 어쨌든 저 21이 산다라바고 인간극장에 나왔었거든요. 나왔으니까. 그래요? 못 봤어. 처음 듣네. 어쨌든 그 로이 킴의 로이는 뜻이 뭔지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름의 뜻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도 로이가 있거든요. 로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그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는데요. 여기서 로이는 뭐냐면 나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참 그 아름다운 이 시를 읽으면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잖아요. 이러한 어떤 이미지로 유명한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잘 그려져 있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우리 23편을 읽어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적을 나의 원수를 오히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에게 지지 않게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적 앞에서 잘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쉬고 싶은 저 푸른 들판 위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마다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3편의 평안함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이 10편, 2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기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를 적에게서 보호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내가 안전해지는 것.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거슬릴 수 있어요.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삶이 뭔가 채워져야 되고 뭔가 좀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일 거예요.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겪고 누구나 다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채워져야 한다는 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간, 천국까지 포함을 해서 말한다면 부족하다는 말을 어디에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게 되죠. 어려워집니다. 내가 부족한데 천국이라는 것까지 붙여서 생각을 하면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게 되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다 붙여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애매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외침이 숨어 있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잖아. 성경 이야기잖아.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고통을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건을 경험했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를 읊었으니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을 읽는 사람들은 좀 그 고통과 그 고백, 다윗이 겪었다고 하는 그 고통,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사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성경에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건들이 나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버리고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고 더욱이 그는 뭔가 좀 인간적으로도 좀 특별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재능을 가진 비범한 사람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되게 무언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23편을 읽어보면 자신이 근육질의 양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머리가 좋은 양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가 굉장히 빨리 뛰는 양이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그냥 양이었어요. 평범한 양이었습니다. 평범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었고 원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었고 오히려 원수는 망할지라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맛있는 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기름이 발라졌다. 라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어서 알아서 경험해서 그리고 깨달아서 기억해서 자랑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목자로서 성도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을 한마디로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는 것이고 회심했다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영혼의 생기를 찾는 것과 바른 길을 가는 것,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평범한 모습이고 만족스러운 모습이죠. 필요가 채워지는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정말 필요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그래서 평범한, 그래서 평화로운, 그래서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서 나의 그 필요가 채워져서 나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좀 인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모습이고 거기에 더불어 행복해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만족하는 모습,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이 생기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나를 여전히 살아있게 하고 종말의 때를 지나서도 살아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예. 이 생에서의 삶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예, 우리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천국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오늘 삶이 제일 불쌍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드니까요. 나도 힘들어요. 그리스도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길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간다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길이 편하다고 풍족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 가르쳐주신 생명의 길,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하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좁다 할지라도, 그래서 좀 더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좁은 문을 지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자녀 되었음, 성도 되었음을 기억하고 거듭났음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 중에 여러 차례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성도인 나도,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은 두려움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야 한다. 예,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아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안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 정상인데, 그게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걱정 많이 하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목자로서 인도해 주셨기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두운 길을 헤쳐나오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양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일을, 선한 목자의 일을 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망을 벗어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에서는 내가 사망 중에 있었으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이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가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학교 내에서 캠퍼스 안에 그 주차된 자기의 그분의 차에서 내리더니 마침 지나가던 한 학생을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오던 중인가? 가던 중인가? 그리스도를 잊고 산다는 것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온 사람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양이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게 아닌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십니다. 어리석은 길 잃은 양을 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도 우리를 또 골짜기로 내려간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양 중에 메리노라는 양이 있는데 그 보통 양들보다 좀 더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양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불이 막 자기한테 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안 도망가고 거기서 그냥 풀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털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 죽는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시내에 내려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물이 막 밀려오면 올라가면 살잖아요. 그런데 막 물이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딱 보고서도 그냥 물을 계속 마신대요. 그래서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물에 둥둥 내려간대요. 양은 분명 머리가 좀 나쁜 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길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치여서 죽거나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긴 털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메리노 양과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물이 많이 묻으면 무거워져서 잘 걷지 못하고 그 경우에 어떤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나타났을 때 뛰지 못해서 잡혀먹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그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 때문에 무거워진 털로 인해서 몸이 상하가 뒤집힌다고 그래요. 몸통이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둥둥 하늘을 바라보고 떠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되게 고통스러운 모습이고 그 양의 주인의 입장, 목자의 입장으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슬프고 막 애타고 화나는 일일 수 있는데 내 다리를 이렇게 둥둥 밖으로 내놓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있겠고 메리노 양처럼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피하면 사는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몸의 털도 그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에게도 깎아줘야 할 만큼 다 자란 양의 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공포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려움. 네, 그렇죠. 두려움이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도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요. 관계를 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많이 이렇게 노출됐을 때 바른 관계를 끊어내야 될 사람을 잘 못 끊게 되는 거죠. 거절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죠. 염려도 그렇고요. 많은 염려를 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아이에 대한 걱정도 심하면 아이를 조종하는 부모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하게,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문제로 빠지게 만드는데, 이러한 일들은 믿지 않든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어려움의 문제들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물에 흠뻑 젖은 다 자란 양의 털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국한해서 생각이 나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겪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뒤집어져서 내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다 자란 양의 털과 같은, 그런데 물에 흠뻑 젖은 양의 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위험 요소가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